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제가 저번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열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추수절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인격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좋은 영적인 과실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숲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숲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이런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은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요. 또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요. 또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리고 또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요. 또 한 가지 여기다 더하자면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은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이 타락한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이 복락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은 타락, 타락을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신락원. 낙원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뭐라고요? 복락원, 타락했던 것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3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타락한 산, 타락한 강, 타락한 나무, 타락한 열매, 타락한 피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산이 회복이 되었어요. 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무가 회복이 되었어요. 열매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나무. 그리고 열매로 비유하고 있다. 나무로 비유. 열매로 비유. 자,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1500번 이상 나와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산, 강, 나무, 열매, 피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나무다. 나는 과실수다.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면 과실수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실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를 보면은 굵은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보통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회초리 같이 얇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나무가 굵다 하는 것을 뭐를 말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굵어야죠. 일단은 나무가 굵어야 돼. 회초리 같은 이런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열매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 이 나무 줄기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 나무 줄기가 굵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은 회초리같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의 인격을 말한다.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울 때도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사실 목사가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인격입니다. 인격.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이 파산난 인격도 있고 파산난 양심도 있고 파산난 믿음도 있고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피의 은혜 너무 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의 은혜를 흘려주셨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단계적으로 은혜의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이 초보 단계. 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자, 주님께서 왜 보혈의 피의 은혜를 흘려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늘 하는 얘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이 되라.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무엇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몰라요. 초보의 은혜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인격되어 가라고, 인격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안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인격이 안 되는데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있겠는가? 열매 없어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격에서 열매를 잎이 피는 것이고, 그 다음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면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더라. 응? 물거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인격, 우리의 성품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격을 닮으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인격이 안 되면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풍지풍파 만들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유실수에 비유하고 있다. 유실수.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 맺는 나무를 가리켜서 유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경은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나무가 등장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창세기 1장에 벌써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 맺는 과실수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시온 강에 생명강수가 흐르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나를 믿어줘야 돼요. 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나는 과연 인격자인가? 그러면 이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를 써놨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4절 말씀 보니까 시절을 쫓아 이파리를 맺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물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죠. 물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조를 쫓아 잎사귀를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 가지가 품장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 그리고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뜻하죠. 말씀과 성령을 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는 수액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죠. 이파리를 유지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지금 나무 속에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의 수액이 올라가고 성령의 수액이 올라가서 이파리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무엇을 증거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내 성질대로 사느냐, 내 감정대로 사느냐. 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인격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인격으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그래서 항상 영 관리는 무슨 관리라고? 인격 관리라고. 영 관리는 인격 관리다. 인격 관리는 곧 영 관리다. 감정 관리를 잘해라. 생각 관리를 잘해라. 의지 관리를 잘해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뭐가 안 따라옵니까? 인격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이 파탄난 목사, 인격이 파탄난 장로, 인격이 파탄난 사모, 인격이 파탄난 권사. 우리 교회 말고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위태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건 초보 단계의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항상 결실을 말하면서 열매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래요. 찍어버리겠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어요?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양권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멘. 불에 던져진대. 어떤 불일까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아하, 내가 포도원에 심겨진 과실수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 자체를 외면하고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좋은 나무 되게 하려고. 이파리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려고. 이 단계까지 가야지. 복음의 말씀이 이 단계까지 가야 교인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믿음 생활.
이건 모르면 모르고 지옥 가. 이 지옥이라는 말은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 불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좋은 얘기 들어왔는데 왜 지옥 얘기할까? 지옥을 알리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지옥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지옥 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다. 소금이 튀는 곳이다. 소금이 튀는 곳이다. 이 불에 소금을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팍팍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눈이 범죄느냐? 눈 뽑아버려. 자,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은 열매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썩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엉겅퀴가 됐어요. 인격은 없고 그 속 사람이 엉겅퀴로 가득해요. 가시나무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좋은 열매. 네? 열매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랑거리면 열매 없어요. 교회만 들랑거리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은혜의 말씀은 죽이야, 죽, 이유식이야. 응?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야. 이것을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어? 자, 그러면 잎사귀는 뭘 상징할까요? 잎사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무 줄기, 큰 나무 줄기는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인격이다. 잎사귀는 뭐라? 외형적인 열심이다. 외형적인 열심. 열심이 있을 때 잎사귀를 맺는다. 그러면 나무의 구성 요소가 줄기도 굵어야 되고 가지도 요셉이처럼 뻗쳐야 되고 잎사귀도 있어야죠.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 응? 단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이파리 단계. 이파리 단계입니다. 열심히 식어져 버리면 그 이파리가 떨어진 단계입니다. 이파리가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식어서 믿음이 뒤로 튀어보여서 그리고 꽃이 피는 단계. 꽃이 펴요, 안 펴요? 과실수는 반드시 꽃이 피죠. 그냥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과실수는 과실을 맺기 전에 반드시 꽃이 핀다. 이게 뭐냐? 은혜 생활이다. 은혜의 꽃. 할렐루야.
은혜의 꽃. 제 친구 목사님이 거의 35, 6년 전에 저기 경상도에 친구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도 내일 우리 임마누엘 동기들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선산에서 경북 선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를 장계 보내려고 자기네 교회에 믿음 좋은 청년이 있대. 응? 왔더라고. 데리고 왔어. 응? 거기서 직석 맞선을 봤어. 근데 얼굴이 안 예뻐. 얼굴은 굉장히 안 예쁜데 얼굴은 밝아.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분 가신 다음에 별명을 줬어. 은혜살. 은혜살이라고. 은혜살이라고. 응? 지금도 그 얘기하면 서로 웃어요. 파토났지. 인물이 너무 없으니까. 응? 파토났어. 믿음은 좋은데 인물이 너무 없으니까 내 친구가 싫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시집 갔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갔대. 아멘.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살에 피해야 돼. 이 심령의 은혜살에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살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히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죠. 링컨이 그래서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은혜가 없으면 얼굴에도 은혜가 없어. 얼굴에 나타나. 인상 찌푸리지 마. 은혜의 꽃을 피워야 돼. 아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야 그 다음 단계로 맺혀지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맺혀진다. 꽃이 크면 큰 열매, 꽃이 작으면 작은 열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자. 아멘. 그게 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자. 시냇가 샘은 바로 생명수 말씀, 생명강 성령을 말한다. 성령을 사모해라.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다. 그리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다. 이 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인 복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영혼에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목이 타다는 것, 늘 갈증함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물줄기가 흐르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나를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나 자신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지? 나는 왜 이런 느낌이 있지? 나 자신에 대한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영분별, 신앙생활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흐르고 있는지 흐르고 있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갈증난 채 목마른 채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수액을 쏙쏙 빨아들이라. 아멘으로 반응해라. 아멘으로 크게 반응해라. 죽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아멘 소리도 큰 거야. 진짜입니다. 이건 영적인 실전, 영적인 실체라 이 말이에요. 자, 좋은 나무는 열매가 다르다. 두 번째, 나무는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열심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파리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파리 상징한다고 그랬어. 열심은 있어. 겉열심은 무적의 열심이 있어. 못 따라가. 그런데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어. 뭐가 안 됐다? 영적인 인격이 안 됐다. 영성이 안 돼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출석하는 교인들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인격이 안 됐네. 입이 거칠고 싸납네. 행동이 좋지 않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이파리만 무성하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봤어. 이파리가 무성했어. 근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앙인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신물을 놓고 실물, 그 당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 굉장히 냉혹하고 강하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니까. 아니, 사랑은 사랑이면 덮어줘야 되고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랑을 오해하였도다. 살리려고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안 박혀. 그러니까 때때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부드럽게 말해. 타일러서 말해. 좋게 좋게 말해.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어. 한두 번 해도 안 들어. 그럴 때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를 저주했죠. 도끼를 말씀했죠. 도끼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 무화과나무가 굴어터기만 남고 잘려버렸지.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졌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해라. 읽는 것으로 지식 삼지 말고 내 것으로 실제로 삼아라. 생명으로 삼아라. 아멘.
이건 정말로 시급하고 다급해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단계 은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인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두렵게 않으려고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응?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빙산으로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십자가 은혜는 거룩한 은혜, 더 깊은 은혜, 내가 생명되는 은혜다. 내가 진짜로 인격되어가는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격되어가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응? 제가 일부러 은혜를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됐죠? 내가 생명의 실제가 돼가는 게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붙잡았는데 이 생명이 안 돼가네. 인격이 안 돼가네. 옛사람 그대로네. 옛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네. 이게 은혜요? 은혜를 크게 오해했도다.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짜 은혜다. 내가 생명되어져 가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인 거지. 죄만 덮어주는 거,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온갖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되지요? 진짜 은혜는 내가 좋은 나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게 진짜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은혜가 아니라. 은혜인데,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돼? 왜 이파리 안 부성해? 왜 열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보 단계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8, 90%.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스에 믿음을 믿음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생명을 생명되게 고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큰 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무성한 유실수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튼실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천국도 못 간다. 결론적으로. 왜?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다급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끼가 뿔에 놓여 있다. 알곡과 또 쭉정이를 나누시겠다. 탈곡해버리겠다. 피로 까부르겠다. 이게 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하지 않냐 이 말이야. 사람 비유 맞추는 겁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아멘.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무 자체가 못됐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어요. 또 나쁜 나무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열매를 맺어. 나쁘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성품이 못됐다. 성품이 잘못됐다. 인격이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좋다 하는 얘기는 인격이 좋다, 성품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로를 세우려면 믿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봐라. 그 사람의 성품을 봐라. 왜냐하면 장로 한번 잘못 세놨다가는요, 목사들 골병들어 죽고 해방했었어. 해방로로 썼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같아야 돼. 목사하고 장로하고 믿음의 분량, 영성의 분량이 비슷해야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아니면 타 교회 교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 똑같은 열매를 맺어라. 동일한 열매.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같은 말씀을 먹었으니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동일한 열매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포도밭에서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 밭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뱃밭에서는 사과나무를 따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예요. 같은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교회다. 네, 똑같으니까. 똑같은 열매니까. 자, 마지막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빛의 열매다. 빛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을 비추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빛의 사명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알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내가 지금 어둠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빛에 영향을 주고 있다. 누가 잘한다고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잘 알아. 근데 믿음의 줄기가 약하니까 알면서도 끌려가 버린다.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 그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좋은 열매는 맛이 좋다. 맛이 좋은 성도가 있어. 맛이 좋은 목사, 맛이 좋은 장로, 맛이 좋은 권사, 맛이 있어. 야, 저 성도님 참 맛이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생명이 달콤하다. 야, 이런 열매 있으면 근심 걱정할 것이 없지. 교회가 그냥 굴러가. 은혜로 그냥 굴러가. 열매로 그냥 굴러가. 이런 교회가 목표야.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 목사에게 성도는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를 키워갈 것이냐, 어떤 이파리, 어떤 꽃,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목사의 사명이야. 야, 김성근 목사야, 네가 양육한 목사들을 봐라. 다 썩은 열매다. 다 버러지 먹은 열매다. 곰팡이 먹은 열매다. 나무다. 그런 책망을 들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소중하고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일수이기 때문에. 유실수.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 십자가 은혜만 말하겠어요? 십자가 은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화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이런 게 다 교리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외면하냐 이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내 정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 정욕이. 이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 돼. 나를 못 살게 하는 건 내 자신의 정욕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겁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절실하게 잘 알 거예요. 응?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그리고 좋은 열매는 어떤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옥토에 심겨져라. 옥토에 심겨져라. 할렐루야. 옥토는 여러분의 심령밭을 말합니다. 심령밭.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밭은 어떤 밭인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좋은 나무는 바람을 잘 이겨라. 바람을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뿌리채 뽑혀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응? 열매가 떨어지는데 썩은 열매가 떨어져요? 아니면 좋은 열매가 떨어져요? 썩은 열매가 떨어져. 그럼 어떤 바람을 조심할 것이냐? 유행바람, 세상 유행바람, 세상바람. 응? 이거 다 바람이에요. 돈바람, 사치바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지나치게 사치바람 사치하지 마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아멘. 이게 다 바람이야, 바람. 무도 바람 들어가면요 푸석푸석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배도 바람 들어가면요 푸석푸석. 사과도 바람 들어가면요 똑같다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잘 해놨는지. 예? 맞춤 비유법이야. 맞춤 비유. 바람 들어가지 마. 나는 우리 박형경 집사를 바람 안 들어간 사람. 내가 제일 오래 봤잖아. 그렇죠. 13살 때 12살 끝날 무렵에 내가 봤어. 그때 지금. 그때 봤어. 지금 40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박형경 집사 이 사람은 세상 바람 몰라. 유행 바람을 몰라. 옷도 다 의도 입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검소해. 애기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서 주님의 일은 알게 모르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큰 나무로 보여주시고 열매도 튼실하고 크고 주님 보여주신 거. 주님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큰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내가 일단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 네가 해. 네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려고 말씀 줬지 않냐? 은혜로 불렀지 않느냐? 보일의 피에 은혜도 주었지 않느냐? 아멘. 네가 먹고 네가 해. 열매 맺어. 그건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바람 조심해라. 물질 반응 조심해라. 사치 바람 조심해라. 어떤 중독 바람 조심해라. 화환 끼는 사람 조심해. 세상에 화환 끼는 사람. 그 화환의 바람. 그럼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천국에 상급 없어요. 영광 없어요. 그리고 나무에는 가지가 있지.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있은 다음에 이파리가 있잖아. 그렇죠? 가지. 자, 그러면 좋은 가지는 남겨주지만 나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 이걸 뭐라고 그래? 정전이라고 해. 전정, 전청, 가지치기. 예?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죠. 왜냐하면 못된 가지가 있으면요 나무 전체가 병들어 버려요.
교회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쁜 사람이, 나쁜 성도가 나쁜 영향을 교회 전체에 미쳐버려요. 응? 그러면 죽어나네. 제일 죽어나는 사람 목사야. 나도 죽을 뻔했어.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초창기 때 그랬어. 개척 초창기 때. 개척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고 영을 열어주시는데 느껴지고 막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죽다 살아났어. 응?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도 목회의식을 안 놓고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진짜 응? 김성근 목사 과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좋은 나무, 좋은 가지, 좋은 이파리, 좋은 꽃,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생겼어.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 가지도 잘라주죠. 응? 잘라줘.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 박소희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3장 9절. 우리 성준이는 아멘. 여기 나오죠. 찍어버리겠다, 잘라내겠다 그런 뜻이지. 예? 우리 성준이는 마태복음 25장 33절 맞나 모르겠다. 크게 다시 한번. 아멘.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얘기죠. 왜? 양이 염소 닮으면 안 되니까 나눠버리겠다고 그랬죠. 나눠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이것은 뭡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리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말씀의 권면이 있구나. 십자가 은혜는 귀중하지만 전부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은혜 주신 목적은 인격대라고, 아름다운 성품 가지라고, 은혜 속에 살아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가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이 말씀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